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피의 가치는 사실상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피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또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값 주고 나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 핏값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배롭다 그래요. 보배롭다. 보배로운 핏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값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리셨다,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에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거든요. 이 봉헌식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기 전에 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 자살을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양과 소의 숫자가 도대체 얼만큼 될까? 열왕기상 8장 5절과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가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죽임당한 소의 숫자나 양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이 핏값을 흘리고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제물로 죽은 소, 양들이 있었는 줄 알아요? 화목제를 드릴 때 소만 2,000마리, 양은 그날 12만 마리가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핏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제물로서 합당하다, 좋은 제물이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좀 괜찮다 이런 거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도 등급이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는데 A++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 좋은 한우 등급 뭐예요? 2+? 2풀. 그래, 2풀. 그런 것처럼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물이 되느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상처도 없어야 돼요. 상한 데가 아무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흠이 없는 가장 최고의 최상품 양과 소만 잡았던 거죠. 그게 말이지 이만큼 잡아서 드림으로 소 5,000마리, 양 12마리, 10여만 마리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화목제물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식은 어땠다? 이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은 소와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여러분, 기도론 시냇가에 흐르는 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도론 강에 피가 아주 그냥 흥건했을 겁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피가 흘러갔을 거예요. 피가 강물이 돼서 흘러갔을 겁니다. 막 피 냄새가 어때요? 피 냄새 여러분 맡아보신 적 있죠?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조건 피를 흘렸어야 돼,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짐승의, 그것도 흠이 없고 거룩한 짐승의, 제사장이 인정하는 짐승만 잡아서 그 피를 흘릴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현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아니 구태여 그렇게 많이 잡아 죽여야만 될까요? 그냥 양 한 마리면 안 돼요? 또 좀 값싼 양새끼, 그것도 좀 좋은 거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나 숫자, 즉 양으로 측량할 수 없는 피값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예요. 단 한 번의 피값을 통해서 영원한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사해줄 수 있는 엄청난 피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신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셔요. 죄를 사함받게 하시죠. 우리가 또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치유를 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값을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잖아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이 피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약속된 모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의 은총을 믿고 그 피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된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갈보리에서의 그 흘리신 피,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 이것으로만 족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맞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피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일 이 피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릴리 그 골고다 언성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들 내가 이 피를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내가 그 피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어, 전쟁터에. 근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만 싸워.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전사가 있을까요? 그럼 만일 전투에 그런 자설이 임하는 전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목숨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써야죠. 네. 우리에게는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의 능력은 어느 만큼 강력하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 원수마귀가 그냥 아무리 견고한 진을 세워놔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원수를,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을 힘입어 싸우게 되면 사탄은, 그의 졸개들은 우리 앞에서 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나에게 절절히 필요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이 사람이 그 염소를 데려다가 머리에 양손으로 딱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이 염소에게요.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전가시키고 이것을 광야로 내몰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의 저주, 정죄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이 없었다면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러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때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피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휘장 사이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이 드디어 이런저런 말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 번제를 드릴 때 2번 태워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인데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의 불 속에서 완전히 타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에 번제로 드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는 특별히 유월절 희생되는 어린 양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양 한 마리에 보통 유월절 때 한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먹는다 그래요. 그럼 평균 잡아 15명 먹는 거 아니겠어요? 15명.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전쟁기에 보면은 평균 15명이 한 마리 양을 잡는다고 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250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이 몇 마리 죽느냐? 16만 마리 잡아서 죽임당하고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인구가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양이 얼마나 죽었느냐? 유월절 때 40만 마리.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양들이 여기저기 죽고 그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기드론 시냇가에 이 강물이 되어서 쫙 흐르는 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값을 통해 유월절 그 절기 때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양을 잡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내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와 저주가 죽음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예수님의 피를 성도인 우리가 매일 그 피를 주장하고 그 피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사단의 나라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럼 각 사람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 피,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면 주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큰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학교 아이였는데 얘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워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애. 지가 미워하는 애가 지네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주를 걸어. 저주를.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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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주를 걸었대.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요즘 유행하는 저주 거는 주문이래. 그래서 야 이놈아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가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저주가 임했대. 그대로 한 대로 자기가 주문을 외운 대로 그 애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싫대요. 뭐 싫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네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했더니 막 거부를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싫대요. 그게 걔가 너무 미워서 그건 정말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뭐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이런 저주를 불러와서 이렇게 이 아이가 마귀의 종로를 하게 만들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떠나가요. 왜냐하면 얘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그래서 당시에 교육부장, 유스 부장이 누구였냐면 김은정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들어오라고 내 방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자아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있으면 좀 그렇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보혈 찬송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을 막 저희 둘이 그냥 큰 소리로 부르라고 그랬죠. 목소리도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뭐 큰 소리를 부르라고 큰 소리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막 그러면 불렀거든요. 한참을 부르는데 그냥 이 안에 있는 어둠이 확 떠나면서 뒤집혔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유가 임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지, 그렇지? 네. 역사가 많거든요. 이 피값을 주장할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원수의 나라에서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피를 주장하고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무기니까. 영적인 최고의 무기니까. 예수의 피와 뭐가 무기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이 보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약속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취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복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능력의 피를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 담임 목사 할 때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셨거든요. 안수 집사 중에 한 분 박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박 집사님이 늘 어깨가 아프대요. 어깨가. 그래서 기도해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픈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다 나았대. 아유 감사하대. 일주일 후에 또 와요. 또 오면 또 아프대. 또 기도해. 진짜 또 괜찮다고. 여기서는 괜찮아. 왜 집에 가면 또 그러죠? 집에 가면 또 그래. 계속 이게
여러 날을 그랬어요. 여러 주, 아마 몇 달을 그랬을 겁니다. 그 뒤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 마찬가지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도받아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다시 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깨 통증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도 마찬가지네, 에이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맥셀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한 번은 애가 사팔뜨기라고 그러죠. 사시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시를 위해서 안경도, 그런 사시 안경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안경을 맞춰서 쓰고 있는 아이였는데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이 사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정상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즉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자, 어서 안경 써. 무슨 안경이에요 이거? 사시 안경이에요, 사시 안경. 그리고 나서 다시 사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도로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부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예. 의심하면 그냥 다시, 의심하면 다시, 의심하면 다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아래 쭉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 사단이 그 피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겁니다.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이게 어려울까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예. 그냥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든지 뭘 조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뭘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인가 믿어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런 거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믿어져야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어지니까 달라져요. 그냥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히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믿고 써야 되거든. 믿고 써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한 1500년 정도죠. 이 1500년 정도에 동물이 제물로 드려질 때 희생 제물의 피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의 양 계산 해볼 수 있겠어요? 막 계산 참 어려울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피 흘렸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도 비둘기라도 피를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릴 만큼도 안 되면 물론 소재를 드릴 수 있겠지만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피의 양을 어떻게 다 잴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 봉헌식에만 해도 들어간 이 피, 짐승이 잡혀있는 피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소와 양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그 피인데. 예.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이 피 흘려 드린 제물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무엇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양 잡아요? 소 잡아요? 비둘기 잡아서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신 피를 내가 인정하고 주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절에 1년에 딱 한 차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휘장. 가로막혀 있었어요.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로막혔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꼬아가지고 만들어요. 꼬아가지고. 두께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벽 하나 정도라고 보면 돼요. 두께가. 폭이 9m, 높이가 18m.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이걸 한번 빨리면 제사장이 300명 정도 동원이 됐대요.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인간이 잡아당겨도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 코끼리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사실상 그럴 수 있다는 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굵은 실로 다 꼬아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밑에서 어떻게 찢는 게 아니라 저 18m 위에서 거기 위로부터 쫙 찢어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혹은 말이 잡아당겨도 찢겨지지 않은 이 휘장이 말이죠, 그렇게 찢기는데, 이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육체가 찢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안에 뭘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피의 은혜로 이제 이미 다 더 이상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저 피값을 주장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장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하늘나라 지성소 안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피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죽는다니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해봤자 온전해질 수 없어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게 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맑게 씻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대제사장 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만나겠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피값을 통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그냥 늘상 내가 원하면 하늘나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을 주장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다.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곧바로. 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없이는 불가능해.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뭐예요?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 여러분 하다못해 공원에 들어가도 입장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입장권 끊어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게 예수님 피라니까. 예수님 피 있으면 예, 오케이, 들어오세요. 환영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도 수차례 내가 원하면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티켓 같은 것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 주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장할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거다. 할렐루야. 돈 주고 샀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나는 이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나는 입장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동물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양과 염소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미 단번에 딱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만 믿고 받아서 내가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가 주어진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가격을 높이 주면 그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1년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거 있죠? 이스라엘에 가더라도 1년 동안 국립공원을 다닐 수 있는 패스가 있거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마다 1년 동안 살 수 있는 아무데나
국립공원을 다 갈 수 있는 그 패스,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이 패스, 이거는 어떻다고요? 언제든지 영원토록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피값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앞서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담력으로, 담력. 이것은 단순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담력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온전히 다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예수의 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질이 좀 개떡 같아도. 이해돼요? 성질이 좀 개떡 같아도 예수의 피가 되면, 예수의 피를 진짜 믿으면 그냥 입장 가능하다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만일에 여러분 성질이 좀 괴팍한 사람, 좀 개떡 같은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탈락할 사람 이제 다 보이네, 보여. 인격이 좀 덜 다듬어진 사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된 성품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 뭐 정말 이거 아주 그냥 바늘구멍 같을 거죠, 바르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내가 죄인일지라도 언제든지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그냥 당연하게 내가 뭐까지껏 죄를 지으면 뭐 어떻겠어,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아직도 이 죄성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야, 너 그따위 돼가지고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말에 이게 주눅들기 딱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력이 안 생겨. 점점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맨날 그냥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부끄러워서 무슨 어떤 것도 할 용기도 생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우리에게 담력을 준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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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가면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같이요. 다시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이 휘장, 그 두께만 벽돌만큼 된다니까요. 10cm, 10cm 약 10cm를 이 실로, 막 굵은 실로 막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오죽하면 코끼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하겠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게 쫙 찢기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 그 가운데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일부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그 휘장이 찢겨지는 이 사건,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찢긴 육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찢겨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입니다. 그건 new way,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없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정말 완전히 새로운 길. 예. 예전에 어땠어요? 뭐 이 길을 만들고 저 길을 만들어도 다 그 길이 그 길이야.
양 잡고 소 잡고 뭐 하더라도 그게 그거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새로운 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독특하고도 유일한 길, 능력의 길.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뉴 하이웨이가 쫙 열린 거죠. 예. 바로 이런 새로운 길이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 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살 길. 예.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제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가기만 하면 우린 살 수 있어요. 우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린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찢기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그 영성을 하는 분들을 많이 그 무렵에 참 많이 만났는데 정말 무림의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예, 진짜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 무림의 고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금식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저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저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훨씬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지?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그냥 저는 믿었거든요.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녀되었구나. 믿었어요. 네. 어떤 기도로 어떤 내가 노력해가지고 뭘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자유가 와. 자유. 할렐루야. 그냥 자유가 와. 현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담대해져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원리라는 사실을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믿는 거구나, 믿는 거. 물론 기도 필요하죠.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먹고 이것을 또한 암송하는 거, 능력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줄줄줄 빼면서 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금식을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성경 박박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이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금식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냐고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의롭다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뭘 많이 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이퀄 등식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 예. 이게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들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담력이 생긴다니까. 담대해진다니까요. 새로운 산 길이 주어졌어요. 살 길이. 그러면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능력을 받은 자, 이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예배자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가까이. 그런가 하면 다 23절입니다.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는 도리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다른 데 두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사라지면, 어느 날 이것이 뭔가 좀 부족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던 저희 고모집 찾아가던 생각이 납니다. 고모집이 한남동에 있었는데요. 저 혼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디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 찾아가 참 어렵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로 여기 어디인데 어떻게 가야 해도 또 묻다가 해가지고 이제 겨우 찾아갔어. 찾아가면서 마지막 이제 딱 꺾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겨울이니까 연탄 이렇게 그 연탄 판매한다고 하는 이 전봇대에 붙여놓은 쪽지 있잖아, 쪽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연탄집 이렇게 전화번호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그게 있었어, 전봇대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 전봇대에 붙은 그 쪽지를 기억하면서 여기쯤 오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다음에 가서 아무리 찾아 있어야죠. 큰일이야, 못 찾겠어. 그래서 결국은 또 한참을 헤매다가 전화했죠. 찾아 있어야지, 그 붙어있는 쪽지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막 흔들릴 수 있는 거, 없어질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예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것 가지고 오늘은 좀 이러니까 내일은 저러니까 정신없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네, 약속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을 제대로 아는 자가 반응을 보여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 그러라 그랬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잘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서로를 돌아보아 그랬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자꾸 겉면에서 그날이 오면 올수록, 즉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극심하는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라? 모이기 참 어려울 텐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될 그런 반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잘 보살피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힘이 되어줄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